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요 해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11월 말부터 땡스기빙 지나고 추수감사절이 지나고부터 그때부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도 그 날을 쓰는데요, 우리나라 오니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돼야 교회에서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잘 쓸 일이 없으시죠.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것은 1년 내내 기뻐해야 되겠지만 12월 달 이 연말이 되면 다른 인사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주일이 되어서 제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제 모습 보고 아니 왜 신목사 마일 안 입고 왔지? 깜빡했나?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 트리가 되어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왜 마일 안 입고 왔어? 불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그럽게 여기시고 신목사가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트리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 아마 그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신앙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은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가 비록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존재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간판을 보고 음식점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간판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음식점은 맛이 중요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고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2017년도에 그 미국에서요,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는 조사를 했는데, 많은 조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2014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83%가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요 71%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쉽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 그저 하나의 신화처럼 여기진 않으십니까? 어느 신화처럼 아래서 깨어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처럼 제우스 신과 사람인 알크메네가 이 둘이 사랑을 해서 이 좋아해서 결국에는 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신성한 영웅 헤라클레스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저 하나의 신화처럼 그의 탄생을 받아들이고 있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 정도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마태가 쓴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이었죠.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가난한 여인 마리아,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화처럼, 아니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실로 믿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18절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믿겨지지도 않았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하면서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보면서 믿겨지지 않는 그 갈등과 고통스러운 삶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자기의 남편인 요셉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아마 그녀를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예요.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밤낮 고민하며 살았을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 나 할 말이 있어. 나 믿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내 말 믿어줄 거지?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 임신했어. 마리아의 고백에 요셉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아마 마리아가 이야기한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난 간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나 어떡하지? 나 너무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때 그 상황들을 꿈꾸면서 생각하면서요 적어놓은 거래요. 전혀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꾸며낸 거예요. 근데요, 사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마리아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라왔던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하나 건널 것도 없이 모두 다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즉각적으로 다 알 수 있을 만큼 작은 도시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나면서 이 마리아의 성품이 어떤지, 요셉의 성품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가 절대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다고 할지라도 누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임신했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당시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10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정년기는 13살부터 18살까지였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그저 한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꼬꼬마들이죠.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 근데 성령으로 임신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이것이 미쳤나? 그러고, 그죠? 네, 어디 와서 어디 거짓말하고 있냐고 다리 몽댕이를 불어놓고 막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믿기 힘든 사실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정직하다,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율법대로 마리아를 처벌해야 됩니다.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이 약혼은요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약혼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그 약혼한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요 평생토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늠하게 되어지면 이 여인을 돌로 쳤어야만 됐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이 여인이 법대로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녀의 말을 믿을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했던 것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니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마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실로 증명하는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먼저 이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에 요셉아 라고 불러요? 아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냥 요셉아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요 자막을 보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의 왕위를 영원하고 견고하게 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었던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리니라. 아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역사 속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던 여호수아의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과 유사한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름, 그 뜻이 그 이름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그 이름이 좋아서, 요수아를 좋아해서 그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그저 사용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예수가 왜 동정녀 몸에서 나야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가요, 죄가 없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남자의 혈통으로 나게 되면 모두 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는 죄가 있게 되었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모두 원죄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러므로 남자의 혈통으로 나게 되면 모두 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남자의 후손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를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제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미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궁금증,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그것에 넣는 것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일까요?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일까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요,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마리아의 수태 사건을 바라보면서 천지 창조 이후에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새로운 창조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된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요한이 천사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23절의 말씀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말씀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한 사실로 이것이 참된 사실임을 믿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사실로 믿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우리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옷을 입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실들을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실들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내 가슴 가운데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구원하심 예수가 이 땅에 동정녀로 오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 분명한 사실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학적으로 또한 우리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이루어내신 사실 성령으로 그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어진 사실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 참된 진리임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그저 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고, 바로 오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태어나게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믿겨지며,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